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무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시작되는 왼중년 예배들이 특별한 공정하여 불을 피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던지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진실의 손에 해전을 있음을 보고 서로가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느니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증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의 삶의 완성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의 삶의 완성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오면서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이 선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그 생각은 상당히 오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나 베드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사용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을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부하고 또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사도행전은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들, 그래서 그로 인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본, 선민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의 완성본의 모습들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후에 14일간 바다를 표류하다가 무려 400km나 떠내려와서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섬의 이름을 몰타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탈리아의 그 지도를 보면 마치 구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구두 모양의 앞부분에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요 섬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몰타라고 하는 섬, 오늘 이 멜리데 섬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가 미양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람에 쫓겨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섬이 원래 로마로 가기로 했던 배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에 의해서 맘대로 다니던 이 배가 틀린 방향이 아니라 로마의 앞에 있는 이 시실리 섬 앞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안착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자기 의도대로 가는 배가 아닌데 그
원래 가고자 했던 로마 방향으로 맞게 800km나 이동해 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볼 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세로로 15km, 가로로 30k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이 망망대해 바다잖아요. 그런데 요 시실리 섬으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동북 아프리카 이제 그 대륙과 요 사이가 약 4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440km 정도 되는 이 넓은 망망대해 바다에 15km밖에 내어지지 않는 멜리데 섬에 배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 4%. 소위 440km 중에서 440개 중에서 15개 안에 들어가야 이 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희박한 확률인데 이 일이 되어진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갔고 같은 방향 중에서도 그 섬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물론 바울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광풍이 우리 삶에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배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했던 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희박한 확률에 이 멜리데 섬에 안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재수가 좋아서 걸린 거 아니고 우연히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히 그곳에 머물게 하셨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을 때 원주민들이 이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한 동정을 베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이제 원주민들이 배척하지 않고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제 특별한 온정으로 대하게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불을 피워 몸을 녹이던 중 바울이 이제 그 나무를 넣자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가 한 10월 말 정도가 되어지니까 11월부터는 이제 겨울로 넘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에서 헤엄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276명이 나와 있으니까 15명씩 2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그 나무 더미를 넣었더니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이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276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이 뱀에 물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이제 특별하게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이고
275명은 뱀에 물릴 수 있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안 물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유독 276명 중에 사도 바울만 물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이 이제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주민들은 이 뱀이 어떤 뱀인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뱀에 물렸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게 독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원주민들의 눈에는 야, 이거 분명히 살인한 자구나, 이 큰 죄가 있는 자구나, 아니 이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와 가지고 불째다가 여기서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기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자, 뱀이 물렸네 이러고 지켜보고 있겠어요? 아니면은 아야 이렇게 막 하면서 손에 이 독을 막 입으로 빨고 뭐 약이 어디 있냐고 약 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호들갑을 떨고 이러겠어요? 어떤 게 바른 반응입니까? 그게 바른 반응이죠. 어느 누구도 야, 뱀 물렸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마치 뱀에 물린 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뭡니까 3절을 보면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뱀에 물리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 반응을 해가지고 아야야 뭐 이러면서 난리친 게 아니라 뱀에 물리고 쳐다보다가 불에 떨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람이 둔해도 이렇게 둔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둔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마치 뱀 물렸네, 왜 물었지? 이러면서 불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원주민들은 저거 틀림없이 몸이 붙든지 얼마 아니면 쓰러져 죽어야 될 텐데 안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상당히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앞에 벌만 한 마리가 엥 날아다녀도 막 이러면서 피해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 벌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이제 피하려고 하고, 만약에 벌에 물렸다고 손 치면 그 뭔가 물린 자리를 그냥 입으로 빨고 막 문지르고 뭐 된장이라도 갖다가 바르려고 하고, 이게 마땅한 반응이지 물렸네 불에 떨어버리고 그냥 불을 쬐고 있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28장인데 28장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민의 삶의 완성된 모습,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은 그 빌립보 감옥에
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상당히 닮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275명 이 배를 이제 바다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고, 또 뭡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해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반응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해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는 이 반응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75명 중에 누구 하나가 뱀에 물린다고 손 치더라도 나는 물리면 안 되지요.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뱀에 물려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뱀에 물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떨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육체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도 사실은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를 맞아야 되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찬송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육체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거예요. 마치 육체에 대한 일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요셉에게 나타난 모습과도 흡사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그 일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뭐 나는 따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일에 요셉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것이고 뱀에게 물리게 하시면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내 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 쬐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 안에 들어간 요셉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을 때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내가 오직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러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마음에 되새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삶의 뜻과 계획들을 숨김없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렸다고선 치더라도 뱀의 독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뱀에 물렸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뱀을 떨어버리고 그 불을 쬐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이들이 육체에 겪어지는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이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불을 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뱀의 독에 물려도 전혀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원주민들의 반응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민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모습이 본래 예수님 안에 있었던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섬의 추장격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고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병을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장티푸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티푸스가 결국 이제 열병과 이질의 모습을 나타내죠. 이제 뭐 지금은 주사와 먹는 약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지만 당시는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특별히 고열이 나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빠져나감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탈수죠, 탈수. 그리고 계속해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설사로도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뭐 한 2-3개월, 3-4개월 고생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병이 바로 이 열병과 이질이라고 하는 병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성경이 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가? 사도 바울과 지금 장티푸스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 안 시켜도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무게감 있게 지금 싣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흡입력을 가집니다. 이를테면은 진공청소기가 쓰레기를 빨아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빨아당겨서 마음을 채움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빨아당겨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이제 진공 청소기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탁 막아버리면
왕 소리를 내다가 그 이제 모터에서 열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빨아당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빨아당겨지지 않게 되어질 때 마음에 열병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현상들, 이게 바로 그 열병 현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옥의 특징과 같은 겁니다. 이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열이 나고 땀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므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뱀에게 물려요. 뱀이 와서 아담을 물어서 도구로 죽음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아담에게 나타난 이 뱀은 아담을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협을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이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미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지금 바울에게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그 사단의 독에 죽었어요. 그 사단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당한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버려요. 야, 내가 뱀에 물렸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네?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라고 하는 것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로 다가오는 이 일에 대한 것은 둔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선민의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 또 열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그렇게 육체로 만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둔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뭐 돈이 안 벌리네? 그러면 마음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 돈이 벌려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니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마음에 병이 나죠. 또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으면 그 자존심 긁히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개해요. 자, 이 육체에 대한 일들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도 그 일에, 육체로 만나는 일에 대한 것은 둔감한 거예요. 그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난 일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도의 신령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일일이 반응하고 우리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로 만나는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러한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최종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진봉 장로님 건강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